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요,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을 내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강단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답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계속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선포가 되고 미션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으면 주인공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구경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 구원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키가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과 영적 전쟁, 기도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오후 메시지로 복음을 우리에게 줬고, 그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이 복음이 선포된 현장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그걸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방황 인생, 그렇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대학의 메시지가 망대와 파수꾼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 수요 메시지는 뭐였었냐? 예배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구장 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무엇보다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거죠? 딱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심정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그 심령에 다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글로벌 제작교에서 어디를 가시든 간에 앞자리부터 딱 앉으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 앉으라니까. 번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제일 앞자리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의 확신과 25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면서 질문입니다. 이게 대한 답이 딱 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난 사람은 계속 방황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영적 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인생들이 뭐가? 구원의 내용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구원의 내용을 몰라.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타깝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즉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서 해방 같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자, 구원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확신이 없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있대요. 증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확신이 있으면 증거 있어야 되고, 증거가 분명히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합심 다 기도하는데 실제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사실은. 혹시 형제님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 그럼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 나 개인에게 기복적인 기도라. 우리 가정 잘 되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요, 우리 부모님 잘 되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요, 취업 잘 되고, 건강한 삶이 하는 거 얼마나 기복적입니까? 이건 불신자도 하는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뭐요? 당연히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성령 충만. 두 번째, 오력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성령 충만, 오력 주십시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공부하는 학생 학업에 율성응답 받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속에서 율성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죠. 네 번째, 뭘 모르고 있냐? 그렇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건지 모른다니까.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머리 의지하지 말아요. 그리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인도 받는 거라니까요.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어렵지 않죠?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질병, 어떤 병을 갖고 있냐? 자,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무지해 영적으로.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실제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이 역사한 건지 누가 역사한 건지 모른다니까. 당해. 계속 얻어맞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부터 척결했어요? 우상부터 척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라니까. 가문의 영적 흐름,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 예배가 필요하다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 세력이 다 떠나간다니까. 대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래, 사무실에 드리면 안 돼요. 구역 예배는 집에서 드려야 돼요. 집에서. 왜 집에서 드려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대청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구역 예배거든. 그래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가정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무실, 그건 구역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왜? 가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가정에 드리는 거죠. 누가 봐요? 자녀들이 다 보거든. 예배가 뭔지 그걸 다 배워요. 시청각 다 시키는 거거든. 성령 인도. 그렇죠? 마지막 하나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승리를 못해. 계속 실패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란듯이. 응답도 없지, 확신도 없지, 인도도 못 받지. 그렇죠?
계속 낙심, 좌절, 염려, 불신앙 속에 빠져 있지. 이게 힘이 없어. 무기력해.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 못하지. 이런 영적 병들을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싹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지, 내가. 그렇죠. 내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가족들에게, 모르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심령들에게 딱 1대1로 붙어가고 뭐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해 줘야 돼요. 질문해 보라니까. 5가지 질문. 이번 주 서론에 나왔잖아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5가지 확신. 이게 이제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사망 언도 속에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찾아왔다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해주려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대개에서 오셨다. 대속물입니다. 제3의 확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종교의 출발은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주체가 사람이라 그랬죠.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틀려. 똑같은 말처럼 보니 완전 틀려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구원의 기준과 증거입니다. 자,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그렇죠 8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방법이다. 그럼 구원의 수단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전적인 은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완전히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 완전히 절대 사망이 언도되어버렸다니까. 영원 시체입니다. 시체.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뭘 살리려고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갖고 그렇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라 그냥. 얼마나 감사해. 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은 다 받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문제, 죄 문제가 도말이 됐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가 원죄 문제가 해결. 둘째, 현재 문제가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소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역사하는 영 귀신입니다. 현재 문제, 사단 문제, 여기서 해방이에요. 미래 문제,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천국 보장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뭐야? 지옥이 보장됐거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이동이 완전히 위치이동이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뭐다? 해결이다. 성령 내주가 주어지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악령이 떠나가요. 교대가 일어나는 역사.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들어오고 신분이 바뀌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떤 권세가? 그렇죠? 양자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양자로 삼았어. 양자. 양자는 뭐죠?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이게 모든 세상 만물 천지가 누구 거냐? 그 아들 거예요.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근데 우리가 뺏겼거든. 당연히 뭐예요? 되찾아와야지. 예수님 이걸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빼앗긴, 잃어버린 내 가족,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달란트 다 되찾아와야 돼. 이게. 다 줬는데 우리가 그걸 안 찾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 다 찾아지거든. 엄청난 권세 줬습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죠. 천국 보좌로 237을 살리는 인생으로 싹 바뀌게 된다. 결국 어떤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권세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정복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뭘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누려야지.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 누리고, 기도를 통해 누리고, 문제를 통해 누리고, 전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사탄의 바로 목표가 타겟이 돼요. 사탄이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기만을 바라고 있냐? 그렇죠. 확신,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를 원해요. 또 예배 대충 드리기를 원해요. 사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찬다 그랬거든요. 이 원수 마귀가 자기 빼앗겼잖아요. 자기 자녀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결과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정면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여야 돼. 그러니까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고 나를 딱 걸고 넘어진다니까. 자빠져버려 그냥.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죠.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 능력은 하나도 없어. 껍데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시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싹 떠났어요. 목숨을 걸어버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전도문 보이지, 삼천제대가 일어나지. 그렇죠? 삼천제대만 일어납니까? 날마다 모여서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경제 문 열리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런 능력들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죠. 뭘 안 하냐? 도전 안 해.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복음은 이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바가 없다. 지가 잘못 믿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를 쫙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 복음 속에 감춰인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있다 그랬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 이걸 모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더욱 문제가 오고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해. 가난을 계속 물려주면 안 되는데 가난을 또 물려줘. 그게 체념하고 살아 그냥. 와, 우리는 가난했어 그냥. 왜 부잣집이 계속 부자의 그 재산을 늘린 줄 아세요? 그렇죠. 그걸 계속 마인드를 신겨주거든. 마인드를 신겨준다니까.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반드시 뭐야 돼? 우리는 다 회복을 받았는데 다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와야 되거든. 되찾아와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 뭘 줘? 지혜 줍니다. 아이디어 줘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 확신이 뭐냐? 내 안에 임한 바로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393 138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바로 138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누리는 거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개인이 먼저 누려야 되거든. 그리스도가 인생 먼저 모든 끝.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당연히 어떻게?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란 일들이 펼쳐진다니까. 이걸 내 개인이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둘째는 뭐냐? 393을 전달하는 거. 138을 전달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보고 중보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대상자를 놓고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가 전달되지? 영적인 엄청난 것들이 전달이 돼.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기 보이지 않는, 이 밤에 보이지 않는 시체들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아. 기도 안 해.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고생바가지로 합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4월 9일 부활절 초청잔치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가족들 놓고 친구들 놓고 계속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빛이 전달된다니까. 기도하면 어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전달되면 정신 차려요. 어둠 속에 있으면 계속 헤매고 다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393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하나님을 마는 것,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중 확신이 뭐냐? 내 안에 바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을 개인이 누리고 와 있는 축복을 대상자를 놓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이 중보기도예요.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원넷으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원넷으로. 그의 결론이 뭐냐? 매일 정식기도,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성령 충만. 무시기도, 낮에 하는 기도지요. 무시기도.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남 사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거든. 그 질문하라, 질문. 밤에는 무슨 기도? 집중기도. 하루에 있었던 모든 만남 사건 문제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이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딱 연결이 돼. 치유사네, 치유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말이. 이게 치유거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말은 바로 뭐,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만났던 만남들, 접했던 문제, 사건들, 갔던 모든 환경들로 딱 연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있었구나. 이게 치유예요, 치유. 병이 치료된 게 치유가 아니고. 그래서 무한한 보호자의 축복. 이 안에 임해 있다니까. 하나님 임재에 있다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관계된 모든 에게 참 펼쳐지는 겁니다. 이 맛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보기를 원하죠.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 맛을 한번 보면, 응답의 맛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죠. 말씀 성취의 맛을 보면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맛을 못 본 사람, 나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간증하면 그냥 그것만 듣고 그냥 간접 경험, 구경꾼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신분 권세를 바로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 무기를 사용하면 뭐까지? 확신 가지고 하라. 확신 가지고. 그럼 이미 완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거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으로 역사하는 일, 그 맛을 보는 그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